지금 시대를 어떻게 보시나요? 고신교회 운동 거의 70주년을 넘었었고 한국교회가 140년을 넘었으면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생명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생명력 있던 왕성함이 지금 점점 약화되어 가고, 심지어 지금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큼 교회들에 가보면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학자였던 그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세워진 후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한 20년, 30년 되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고신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한국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 1953년도에 부산의 그 6.25 동란 가운데 일어났던 고신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부산에 있었던 부흥운동, 1974년도에 엑스폴로 같은 그런 강력한 부흥운동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과 부흥의 꽃인 8번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지나면서 서서히 교회가 쇠퇴하더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급속도로 지금 영적으로 침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월드컵 마쳤던 2002년도에 제가 일산에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마치고 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그리고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은 교회, 저도 그런 교회에 있었고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마치 제가 있던 교회도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예, 여기서 전사님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서울이나 일산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변화가 없다. 교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런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막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는데 문제는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청년사역자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미 그때부터 서서히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떠나게 되고, 심지어 서울에 그 당시에 강북에 있던 모 교회의 주변에 있던 고등학교에서 아직도 너는 그 교회 다니고 있냐? 왜냐하면 교회의 심각한 갈등 양상 때문에 그 주변에 교회 그 소문이 교회에 대해 너무 안 좋게 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지향하던 게 그 교회를 배워서 더 큰 교회를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예, 제 꿈은 그 교회를 배워서 그보다 더 큰 교회를 하자고 아내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곳에 부목사로 가서 3년 2년 동안에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일 안 되는 곳에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확실히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안 된다고 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곳에, 확실히 안 되는 곳에, 누가 봐도 안 되는 곳에 저를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그 당시에 한국의 상황, 우리 목사들의 상황이 뭐냐면 신도시에, 그래서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교회가 굉장히 칭송받고 그리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그리고 소도시에 있거나 또는 이제 오래된 도시에서 이제 이런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들은 이미 침체기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만 되고 그렇지 않은 그 구도시나 또는 지방이나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생명력을 잃는 것이 옳으냐? 과연 교회가 그래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안 되는 곳에, 확실히 안 되는 곳에 저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교회의 문제를 하나 봤습니다. 교회가 주일 되면 마치 롯데 자이언츠가 사직구장에 많은 그 서포터들을 모으듯이 교회가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물 밀듯이 왔다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아무런 변화를 못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대형 교회들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의 교권 문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서서히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버티미길 12-1 세상에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단임 목사로 청빙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청빙을 받아놓고 나서도 그곳이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경산이 어딘지를 모르고 청빙을 받아놓고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청빙하는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청빙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고 알겠습니다로 기도를 했고, 더 재미있는 건 그 마지막 날 새벽 기도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혹시 약속을 제가 하나님께서 못 들어줄 것 같으면 저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 저녁 8시에 전화가 와서 이 교회에 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고신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신비주의 행위를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신비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저녁 8시에 전화가 왔는데요,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요, 설교 못합니다. 일단 설교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36살짜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하면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못하고요, 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부르십시오. 청명하십시오. 저도 그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경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청김을 받아서 가서 지금 24년 차 동안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2002년 12월은 저에게 암흑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일산에 큰 교회에서 그래도 한 1000명씩 앉혀놓고 설교하던 부목사가 딱 갔는데, 시골 농촌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100명 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들판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주일 설교를 하면 제 설교 소리보다 유리창 소리도 그냥 덜렁덜렁 하는데, 와, 속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가끔씩 막 꿈도 꾸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바꿔놓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 여러분이 이 부흥회를 열심히 듣고 눈물 흘리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회복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을 굳게 가지려고 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당이 하는데 사랑 안 하시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저는. 재직지 하는데 사랑 안 하시더라고요. 뭘까 이게? 제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교인 수가 적거나 노령화됐거나 목사가 메시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목사부터 교회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신앙을 가지는 데 집중을 했지, 신앙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ing faith냐 아니면 doing faith냐. 소피스트들이 철학을 막 논해요. 근데 우리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이 어디냐면 그대로 죽음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오늘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사실은 저는 이 설교 자체가 메시지가 뭐 탁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요. 사실은 주일날 새벽 되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얼굴이라도 뽀얗게 보이려고 긴장했다는 거 안 보여주려고 주일 새벽에 그 고신교회 목사가 새벽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교회 갔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나도 살고 교회가 산다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서서히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회복과 부흥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답은 성경에 있고 성경의 처음 교회, 소위 말하면 초대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타났을 때 나타난 모습입니다.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지금 이게 영상을 보실까요? 예.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한 원인이 뭐냐? 예.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세속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 안에도. 제가 이번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석 지나가는 그림 하나 보여주는데, 제가 아침에 늘 일어나면 찬양을 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저희 새벽 기도를 저희들 없습니다. 시골에 농촌에 올 사람이 없어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 저녁마다 모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안 하고 새벽에는 아침에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는 일이 새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을 10번 듣기, 1시간 듣기 해놓고 찬양을 하면 기도를 시작했는데 쏙 지나가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제가 오늘 우리 지나오면서 제가 살았던 요 송도 제1교회 바로 앞에 그 감천 주유소 왼쪽편에 그 내려가는 그 지하 방에 제 아내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원 2학년 다닐 때인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하는데, 목요일 찬양하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놀라 일어나가지고, 여보, 왜 이래? 왜 이래? 그래도 그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때가 너무 많이 묻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이번에 육자 달았거든요. 우리는 나이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다시 그때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데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술 나오는 거예요. 저 거실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나와서 집사람 끌어놨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끌어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둘이서. 제가 그냥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단절이 지금 심각하죠. 예, 지금 지금 청년들도 지금 청년사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제일 웃기는 건요, 요즘 아이들은 보면 4-5살만 차이 나도 세대 간에 막 서로 무서워 그런데요. 말도 안 한대요.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이 심하죠. 교회 리더십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신앙훈련 교육과 훈련의 부족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침체의 결과가 뭐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지금 출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의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심각한 게 식사하는 모임도 안 하겠다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고, 심지어 지금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는 아주 우습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정치 패널이 하는 얘기가 들었는데요, 모 당의 대표를 얘기하면서 그 기독교는 아닙니까? 신이 내린 거죠.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막 화가 났습니다. 그 조롱하는 그 사람도 화가 났지만,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는 그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텐션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영적 신체를 벗어나서 회복과 부흥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2절 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까지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여주는데, 그 2장 첫 번째 장면이면 그들이 서로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표를 세우고 마태복음 15장까지 강해를 했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16장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제를 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있고 싶습니다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그곳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런데 그때 구름이 덮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운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내가 성도라는 말도 참 좋고 중요한 말이지만, 저는 제자라는 말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운동을 하면서 청년들을, 지금도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거든요.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 제자됨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된 제자를 이끌어가고, 그 먼저 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운동이 교회 운동인데, 지금 사실 저는 콘스탄틴 이후로 교회가 좀 잘못되다 봅니다. 콘스탄틴 이후에 황제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 데오도시 황제가 국교화 시키면서 교회가 오히려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주일 잘 지키고, 그리고 몇 가지 헌금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치열하게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이 없는 교회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전락해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신교회가 참 잘했죠. 우리가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계속 주일 새벽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그러면 그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듣는다는 히브리식 표현은 듣는다는 건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게 듣는 거거든요. 그게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식의 개념은 그냥 내용을 안다 아니고, 그 사도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의 실행으로서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게 우리 안에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89번, 제가 묻게 여러분 답을 내보죠. 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있어 어떻게 효력이 있게 합니까? 수단이 되게 제가 아이고 이게 지난번에 고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단이 되게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제가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제가 저는 사실 왜 교회가 안 될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공부는 안 했습니다. 고민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신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러 오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이 교회를 보니까 논문 된다. 그래가 지금 제가 올해 3월 달부터 학생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게 뭡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읽는 것, 또는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 또는 우리 이 하나님의 1600년대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회심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수단이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방송 설교가 나오면서 한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는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강사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인들의 강사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또 분당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들이 40대 50세 목사님들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좋은 설교, 질 좋은 설교, 성경의 내용은 배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주시는, 송도 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90번 한번 보겠습니다. 90번 한 가지 읽어볼까요? 90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효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효력으로 받는 건,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토요일 날 주일 오기 전에 혹시 목욕 재개하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절에 가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갔잖아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토요일 되면 장 다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뭐 안 사먹으면 안 돼. 그것만 배워왔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데 그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오로지 그 예배를 통해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그 안식은 어디를 통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양식을, 사실은 이게
이게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셨다고 한다면요, 주일날 여러분이 듣는 그 설교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질끈질끈 쫄깃쫄깃하게 주일날 설교할 때 혹시 졸음이 오시면 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말씀을 씹고 있습니다. 김영렬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영혼을, 내 메말랐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 운동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뭐 당장 뭐 인터넷 설교 다 끊으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주 저는 36살 때 다닌 갔으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시면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시면 그쪽으로 제가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꼽히는 그 당시 대조교회는 구빈건 목사를 위임시켰고, 구빈건 목사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좋은 설교도 사실은 교회 운동을 지금 많은 교회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 운동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막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막 다른 필요 없다,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살면 되지.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교회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요, 교회 운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의 발현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며 완성해 가시는 것처럼, 헬라인과 유대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송도 제1교회의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부산 사람, 제주도 사람, 서울 사람, 각자의 배경, 그 다음에 각자의 문화, 각자의 삶의 양식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 특별히 한 로컬 처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기로 한 사람들이 함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부흥이 하는 메시지는 또 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일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그 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운동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시키는가 하면요, 금요일날 제 설교를 강의한다 그랬죠. 정말 저는 제가 서울에 아는 아마 요즘 부흥 강사로 유명한 그 형님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그 손모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고, 그 형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니, 야, 그 목사, 니는 어떻게 설교를 공부를 시키고 그러냐? 그 형님은 이렇게 한대요.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이 파워포인트 하나도 안 보여준대요. 그리고 주일 설교 시간에 빵 때린대요. 그분은 탁월한 설교가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영어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분은 설교를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하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머리가 좋아서 잘할 수 있지만 엉덩이가 어떻게 해요? 잘 붙어있어서 하는 놈이 있습니다. 저는 시험 치면 간단합니다. 저는 시험 치는데 우리 지금 아이들 금전고시 공부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간단합니다. 야, 그 교과서 10번만 읽어. 다 돼. 지금 그래서 문해력 국어, 문해력 사회, 문해력 과학을요 지금 3번씩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금요일날 우리는 리더십들, 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모여서 주일 설교를 미리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하고 나면 오후에는 우리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4시간, 적어도 3시간, 4시간을 그 본문을 가지고 쉐어링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좀 교조적인, 약간 이단적 요소가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요, 개인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묵상이 많습니다. 너무 예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설교하는 이 본문 하나로 일주일을 산다. 그래서 저는 저녁 기도에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기도 설교는 30분 동안 보고 그거 성경 공부 시켜줍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매일 새벽마다 눈을 뜨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보는 본문은 뭐냐면 다음 주일날 설교할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할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하면서, 그래서 오후 예배 못하면 되잖아요. 왜? 오전 예배 하나로 제 메시지를 다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예 이거 이 헤드셋 끼고 나가가지고, 예, 이거 그냥 서서 합니다. 이 삶이, 적어도 내가 설교할 삶을 성도들 전에 이 메시지를 대로 살아내고 고민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했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하고, 교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가족들 카톡방에 보면 아들, 딸, 며느리들까지, 제가 좀 저희들 말씀대로 산다고 제가 손주가 6명밖에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데까지 얘기하면 7명째입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뭐 어쨌든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은 저희 가족 카톡방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한 내용 올립니다. 교인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목장 카톡방에서 주일 설교 들은 내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한 내용을 매일 아침마다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 그리고 부흥이 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잠깐만 안 하려고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납니다. 제가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요, 장로님들의 기도가 바뀝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느껴집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장로님이 걸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오늘 설교 기도 안 한다 했어요. 왜? 장로님이 너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설교 안 해도 되겠다. 말씀이, 제가 강도사 부목사 할 때 왜 제일 우리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제일 큰 환자들이거든요. 예, 담임 목사가 제일 큰 환자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 큰 환자들인데, 그럼 이분들은요 예수님께 미쳐 있어야 돼요. 두 분 당회원들이 만나면 막 좋아, 어쩌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살거든요. 13년 동안 목회하는데 얼굴 한번 짚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목사와 장로가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24년을 걸어온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을 바라보고 그걸 그렇게 살아내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의도 잘 안 합니다. 보고가 없습니다. 왜? 거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주일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월요일도 펴고 화요일도 펴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여러분 묵상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날짜 펴가지고 또 그 사전 갖다 놓고, 요즘에는 챗 GPT 갖다 놓고 또 물어봐가면서 그걸 태우고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30분 동안 적용까지 해놔고 뛰어가다 보면 다 까먹어버려. 직장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와 또 다음날 새벽에 또 날짜 한다고 자꾸. 그것보다 제가 이게 얼마나 생각 많이 알겠죠? 딱 아침에 일어나면요 간단하게 찬양하고 샤워하고 10분 안에, 그리고 핵심 액션 포인트 하나 딱 적고 아주 작게 노트 조금 하나 들고 매일 말씀을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 목요일 되면 외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인가면요, 옆에서 이래야 돈 많이 번다, 주식해야 된다, 코인 해야 된다, 이래야 공부를 잘한다, 어느 입시학원 가봐라, 막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렇게 하면 잘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번영하고, 그런 소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엎조린다는 건 뭐냐면 주절 너야 무슨 말 하든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삶 가운데 교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운동, 이게 제자 운동입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를 회복과 부흥으로 바꾸려고 하면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야,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일 저녁에 제가 어떻게 청년들, 어린이들을 교육하는지 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영상을 짧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매년 연말 되면 그 영상들을 여러분도 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프로그램이 어떠냐 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주일날 듣는 메시지를 전 교회가 일주일 동안 살아내지 않는 교회는 소망없다. 김영렬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시고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들 시대, 아버지들 1960년대 70년대는 별로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9시 되면 하루 종일 일하다 가다가 밥 드시고 숟가락 물고 약간 잠을 주무시면서 9시 뉴스를 하겠지 했으면 그 9시 뉴스 듣다가 주무시고 끝났습니다. 정보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사실은 설교 한 번 듣고도 좀 그게 기억이 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을 살아내냐면요, 이 말씀의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교제할 거냐. 사람들이 오늘 조금 넘어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책들이, 호주 사람이 쓴 책인데 1세기 기독교인들의 일상, 1세기인들의 선교, 이런 책이 아주 젊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실제로 1세기의 교회는 예배당에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 모였죠. 그리고 그 통금 전에 6시에 모여가지고 통금이 로마에서 12시에까지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요,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던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지만 그 전통이 한 300년경까지 흘러간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갔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모이고 흩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사실 그들이요, 그 1세기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요, 그 내용은 이런 거 있습니다. 같이 그 주일날 그렇게 만나고 통금이 되려 못 헤어져가지고 그 통금을 피해가 막 숨어서 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때 목욕탕이 전도의 도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욕탕에서 교제하고, 거기서 목욕탕에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했답니다. 카페 같은 곳이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교회 운동이 옛날에 우리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에 여러분 성도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저희 시골에는 어떻게, 저희가 73년 된 교회인데요, 그랬대요. 금요일 되면 어떻게 했냐면, 그 바쁜데 일하고 와가지고 막 그 교인들 아이들 모여가지고 우통 먹고 러닝구가 있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고구마 삶아 먹고 그렇게 했던 교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인호 목사님, 장로님은 이 교회 출신이라더라고요. 어릴 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로님의 집에 주일날 쳐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집사님 집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놀고 교제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모여서 먹고 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주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함께 나누어지는 소그룹. 제일 먼저 제가 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는 안 했고 고민 많이 했다 그랬죠. 공부도 했겠지. 근데 얼마나 고민했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니,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오래 있었는데 서로 깊지 않을까? 장로님, 목사님들이 제일 오래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장로님들 안에 갈등이 있을까? 이게 보니까 서로
언어를 만났을 때, 여러분 주일날 만났을 때, 그래도 멋있네, 언어제고 남포동이가 이러면서 막 서면이다, 남포동 아니다, 서면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요즘 주식이 좀 되고 뭐 코인 좀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는 1등급, 남포동은 서면에 1등급 느끼거든요. 아닌가? 예, 많은 경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오죠. 엄친아들 엄마하고 안 엄친아 엄마들하고. 아시겠죠? 통계학적으로 보면 머리 좋은 부모님 밑에 계속 머리 좋은 아들이 안 나온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교제하는데, 이 교제가 제가 딱 보니까 교제하는데 같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딱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목장별로 합니다. 장로님들끼리 안 모입니다. 우리는 당회실도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장 식구들을 데려갑니다. 제가 처음 왔는데 우리 순진하신 정말 착하고 훌륭하시고 진짜 믿음 좋은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도 당회실 만들고 교육관 만들 때 당회실 만들고, 그래서 장로님,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돌보실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당회실에 모여 계십니까? 주일날은 양떼들을 돌보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들은 다 목장 식구들을 만납니다.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하고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변질된 건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서부터입니다. 차라리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한숨 자고 저녁에 왔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있다 보면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있으면 불평하는 얘기,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도 저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안 좋은 쓰레기 같은 얘기가 다 퍼진 다음에 다시 오후 예배로 모이는, 그래서 이미 말씀의 기가 닫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 관찰했죠. 그래서 아예 저는 말씀의 구조를 바꿔버리고 결심했습니다. 말씀의 구조를 바꿔버려요. 같이 모여서 목양 구조, 이게 목양 구조인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요 철저하게 목양 구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3년 만에 선포를 하니까, 제가 와서 3년 만에 딱 선포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간단하네요, 우리 보고 목사라네요. 빙고. 그거야. 이제부터 장로님 치리한다는 게 벌 주는 게 아니라 양떼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거야. 내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과 목자들을 세워서, 이게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화랑개혁교회가 장로님들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들을 침방하는, 그게 바로 치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목장제도, 구역제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이 제도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할 때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그리고 같이 모였을 때는 뭐 하냐면요, 한 주간 감사한 거. 딱 입 열자마자 뭐 서명 갔다 오고 우리는 한 주간 감사 5개, 기도 제목 3개, 그리고 오늘 설교하면서, 여기 제일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받은 은혜 얘기하면 누가 제일 먼저 말해야 될까요?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놀라운 게,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이요, 합천에서도 와요, 거창에서도 와요. 안 놀라시네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데요, 그 아이들 엄마들이 따라와요. 아빠들이 따라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안 나가도 엄마 아빠들이 따라와요. 그걸 따라와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시네요. 안 놀라시네. 성도 제일교회를 다 받으시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놀랬대. 왜 뭐 놀랬냐 물어보니까, 제가 몇 주 동안 봤는데요,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에 매주 은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이 뭐냐면, 이번 주간에 받은 은혜거든요. 문항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의 구조를 바꿔 놓으면 말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의 구조를 못 바꾸는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이 영적 침체기를 넘어서서 회복과 부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처음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위에 결혼 청년들 없으신가?
남자 청년들 중에 만나가 뭐 불평하고 이 친구는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은 24살 다 다 시집장 갑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대학교 2학년짜리가 손잡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올라가는데 왜 왔냐 물어보니까 결혼한대요. 언제? 그러니까 4학년 올라가기 전에 1년 동안 3학년 동안 사귀고 4학년 올라가 결혼하고 간대요. 내가 정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청년들이 예쁘게 자라거든요. 너무 잘 자라요. 그 30대 아이들이 많아요. 30대 아이들이 100몇십 명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작년에 17명밖에 안 낳습니다. 이번에 1학년들이 18명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들이 쓸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가 쓸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딸아이가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낮에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이다. 금요일 공부를 하는데 이놈이 내가 철초 홈스쿨 하니까 우리 집에서 하거든요. 책을 읽는데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이나 그러면 안 돼. 책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읽어야 돼. 이러니까 탁 신경질 내면서 요즘 걔가 지금 사춘기라고. 사춘기 아이들은 약간 대뇌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라 하거든. 그게 앞에 전두엽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가 돼서 지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거기 용납 안 합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도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 이리 와라. 빨간색 구두칼, 플라스틱 구두칼. 자, 손바닥을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 한 1년 동안 손바닥 안 때렸더니 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한 대를 때린다. 세게 때릴 거다. 잊지 마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너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수록 우리 딸아이가 축구하거든요. 남자들과 함께 하거든요. 국가대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거든요. 감독님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얘기했습니다. 너 감독님한테는 꼼짝 못하지. 예. 왜?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듣는 건 안 돼. 두 번째, 너 거짓말한 거지. 너를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야. 이건 안 돼. 너 잘못을 파묻기 위해서 아빠가 하지 않은 일을 그냥 툭 나왔지. 이거 맞고 정신 차리라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저희 집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신은 엄격하게 살려고 한다. 예,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관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들의 삶에 있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기 성도 제1교회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 교제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으로 교제만 하면 말씀으로만 교제할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교제가 시작되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역사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치고 갑자기 장례가 나서 갔다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같이 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장례식에 조문하러 가면 오늘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요. 내일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발인을 하게 되는데 위로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는 최소 100명 이상 갑니다. 웬만하면 200명 이상 갑니다. 저희 청년들도 다 갑니다. 봉투에는 10,000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을 10,000원 이상으로 정해놨습니다. 결혼식장도 10,000원 이상 들고 가는데 대신에 밥은 거기서 안 먹습니다. 뷔페에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 올해 5월달까지 10명밖에 결혼 안 합니다. 10가정밖에 안 생깁니다. 안 놀라시네요. 다 우리 교회 애들입니다. 3월달에는 보니까 3주씩, 4주에서 4주씩, 3주씩 다 오나요. 그런데 그 결혼식 할 때 저희들 어떻게 해주냐면요, 모든 교인들이 얼굴을 아나 모르나 카톡으로 10,000원 쏘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교회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코이노니아, 이 성도들의 교제를 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걸 만들어 갈 거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아세례를 다 받았는데요. 한때는 유아세례가 꽃이 4개, 우리는 꽃을 안 꽂는데 여기 장미꽃을 꽂아놓습니다. 우리 꽂지는 못하고 가난해서 시골에 가난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애가 태어나면 장미꽃 하나, 둘 하는데요. 어떤 때는요, 장미꽃이 4개가 꼽혀요. 근데 어떻게 하냐. 전 교인들이 목장 안에서 3,000원, 5,000원씩 모아서, 예, 봉투를 만들기도 하고, 성경책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 기저귀를, 청년들도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맨날 교제, 그러니까 제가 고민한 거예요. 교인들이 맨날 교제하자, 교회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기 낳으면 그 애기가 처음 오는 날 우리가 그 유아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회 밖에 유아세례 받는 날은 그 아이 사진이 다 걸립니다. 사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에 오면 선물 상자 막 이쪽 선물 마차, 꽃마차가 쫙 준비되고, 그리고 유아세례 요거 앞에 세아가 축복할 당신은 사랑받기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를 낳아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교회에서는 찌끔 줍니다. 1명은 10만 원, 2명은 20만 원. 저는 참고로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3월달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청년들을 학사를 만드는데 매년 3천만 원 이상 만듭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매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을 내놓기도 하고요, 은퇴하시면서 5천만 원, 6천만 원 내놓아서 전세를 얻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 48명 정도가 학사에 생활합니다. 청년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학사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결혼이나 출산이나 장례나 그 모든 일에 교회가 함께 해주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병원 갔다 그러면 저끼리 돈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돈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 와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유튜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 좀 웃기는 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가 어디 갔는지 추적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다 들어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나쁜 사람들. 정말 재밌는 건요, 교회 운동이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지금은 청년들이 신대원을 가겠다고 줄을 서요. 지금 오신 분도 학교 교사하다가 2년 동안 기다려서 이번에 신대원 갑니다. 다음번에 갈 친구는 3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다음 친구는 4년째 기다려 갑니다. 부교육자들이 안 나갑니다. 제가 24년 목회하는 동안에 본목사 둘이 나갔습니다. 17년 6개월 만에, 21년 6개월 만에 담임 목사로. 여전사 한번 은퇴하셨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냥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 이런 변환 없이는 지금 한국 교회가 뭐 프로그램을 잘하고 뭐 심지어 부산에 아주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배워간 게 뭐냐입니까? 여름에 물놀이 한다고 물놀이장 만들었다. 부교육자가 지금 거의 초상칠지경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저희들은 만약에 애들이 물놀이를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 삼촌, 고모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자들이 돌리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서 해주고요, 청년들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났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교제 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내어놓으시는 열정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ADHD 애가 와서 치료가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온 애 중에 하나는 지적장애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전도가 있는데 혼자 홀어머니로 계신 아이가 10살 때부터 우리가 그 애를 4살 때 ADHD 지능장애 있는 아이를 우리가 토요일마다 봐주고 했더니 큰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등록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ADHD 애가 지금은 거의 정상화되어 있고요. 지능장애인 애가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아이 때문에 또 그 센터에 소문이 나가지고
장애인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 방과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걔를 따라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지체들을 섬길 것인가, 이 운동으로 바꿔 놓아야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저희들 목장 모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목장 모임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한 말을 절대로 말하는 선수합니다. 그렇게 아내들도 남편한테 가서 말 안 합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말 안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남편이 몇 달 동안 바람을 피워도 아무도 소문 안 나고 그 남편 돌아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많습니다. 한두 명 있습니다. 교회인데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안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우리는 물질로 교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메해라 그거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말씀 안에 스스로 교제하는. 그러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마지막 제가 이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넘어가. 네. 교회 공동체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회복과 부흥으로 나가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도의 책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교회 운동이 확장되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1907년도부터 어떤 일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어머니들 두신 분들이 지금 여기 50대, 60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제가 같이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일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부터 표적이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 되어 있죠. 여기서 교회 운동을 하면서 사도들과 사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회의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방향 제시한다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송도 제1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고쳐준 다음에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시작. 여러분 이까지만 보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너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과학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크게,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AI에게 묻습니다. 챗 GPT가 여러분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이전에는 뭡니까? 네이버에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네이버에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남편들이 챗 GPT라는 애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상담, 기도 모든 게 챗 GPT로 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갈증과 여러분은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챗 GPT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AI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거듭났다는 말은요,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배부르고 만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주제의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시작.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만 해서 사람들이 누가 아프게 되기만 하면 돈을 모으고 누가 아프기만 하면 돈을 모아서 주고 그렇게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그분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면 갈수록 그 일이 성령의 교제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탁월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독선적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독불장군처럼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겠고요, 기도해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구하고도 함께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이번 새벽 기도에 온전함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 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동하는 능력으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그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베드로가 잡혀서 야고보는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자,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서 도망 안 갑니다. 도망 안 갑니다. 오히려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도망을 갔냐 안 갔냐, 심지어 목살려 죽었냐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이 왜 사라졌을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 나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적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아침에 하는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을 들고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교회여 일어나라. 요즘 기상송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상송 뭐 있습니다. 기상송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요, 꼭 외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처음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는 아가서 노래를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노래를 했더니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찬송, 나의 사랑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시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아침에 엄마가 찬양을 틀어놓고 밥 해준다고, 그렇죠? 나의 사랑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 게 기적입니다. 믿는 게 정상이죠. 저는 아침에 늘 일어나서 그렇게 찬양으로 아침을 접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할 본문을 펴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저는 거꾸로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더 좋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혹시 새벽에 기도하러 못 나오면 여러분을 집에서라도, 저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면 좋겠지만 혹시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좋은 제도지만 반대로 새벽 기도가 너무 많이 깡을 해줘. 권사님 장로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다, 우리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40, 50대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늘 아침을 찬양으로 열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거든요. 저녁에는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매일 저녁마다 가서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기도를 지금 5,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강력한 기도의 불길이 나서 부흥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이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고 피는 교회 운동을 보면서 와, 사랑이고 피는 교회 어떻게 시골에 있는 빈들에 있는 교회가 저렇게 된다. 그래서 빈들에 마른 풀같이, 그게 저희 교회 찬송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청년들 6명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청년들 6명 데리고 대구대학교에 한 명, 우리 부목사 사모가 우리 교회 출신인데 유치부터 다니는 친구인데 엄마가 예수 믿다고 쫓겨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친구가 2003학번입니다. 그 친구 손잡고 대구대학 들어가서 제가 다니면서 뭐랬냐면 이 대구대학에 많은 청년들 오게 되고 저도 못 믿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더욱 못 믿었습니다. 여보 고마워라. 이 무슨 일을, 저희 집사람 진짜 믿음이 없는 줄로 압니다. 저는 집사람이 제가 그렇게 쓸 때 막 얘기하고 다니면 이 시골에 지금.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매주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쉐링을 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수첩의 노트에 한 줄이라도 적으면서 난 오늘 이렇게 살겠다 결정하고 가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본문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살겠다 결정하고 어떤 친구는 월요일날 1대지 화요일날 2대지 간단하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살아낸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주일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교제하실랍니까? 교회 와서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좋은 대학 갔다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 집에 가 그런 교회 하시렵니까? 아니면 누가 좋은 옷 입고 왔대 그것 때문에 부러워가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은 다 10,000원 이놈 새끼들 다 그렇게 생활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 삶을 나누실 때 어떻게 오늘 들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누가 힘들다 그러면 목장 식구들끼리 모아서 같이 물질을 주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이름도 몰라도 저희 교회 사실은 애기 낳아서 그렇게 한 게 우리 교회는 애기 울음소리가 오래전에 거친 교회였습니다. 애기들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총 합쳐서 유치부까지 10명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작년에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위로 예배에 300명 모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한테 목회비 없으니까 3만 원 드릴 테니 배내기 옷 사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름으로 사줬습니다. 또 두 번째 애기 나니까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광고를 해서 안 해도 됩니다. 할 사람 하세요. 그리고 이게 점점 된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을 이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함께 교회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 제일교회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